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이냐면 집중했다는 말이죠. 이번에 지난 주간이 추석 주간이었습니다. 추석이 목요일이어서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이제 휴일 가신 분도 계시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말아라 이런 공익 광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들 이동을 하고 가문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줄. 그런데 저는 이번에 참 감사했던 추석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와는 좀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냐면 아침 10시마다 하나님 말씀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집중에 대한 4가지 강의가 합숙에 대한 4가지 강의가 나왔는데요. 그 흐름에 따라서 또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합숙은 공개되는 훈련이 아니죠. 공개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살아오던 생활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말들을 하는 책들이, 그런 제목들을 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책은요, 뭐였냐면 게으른 백만장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게으른 백만장자.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4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가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왜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냐, 왜 가난하냐 이럴 때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 제목은 완전히 뒤집었어요. 게으른 백만장자입니다. 게으른 재벌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사람 유형을 4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경제 활동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게으르고 멍청한 부류가 있다. 게으르고 멍청한 부류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똑똑한 부류가 있다. 그리고 죽어라 일하지만 멍청한 부류가 있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멍청한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똑하고 게으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른 백만장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백만장자와 똑똑한 가난뱅이의 차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게으르게 백만장자가 되는 법칙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바이블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뭐냐, 인생에는 정도가 없다는 거죠. 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하나님 믿는데 평생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그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네. 또 훈련을 많이 다니는데 응답을 못 받고요. 또 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부흥 안 되고요. 이거 보면 여러 가지 생각과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인데 그 조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정확한 답을 내려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에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디서 찾냐면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이 시간표에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왜 참빛교회냐? 왜 우리 교회냐는? 왜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왜 내가 진주와 서부 경남에 있느냐? 내게 주어진, 내게 와버린 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내게 와버린 게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이 어려움이 지금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왔느냐? 이거에 대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왜 왔느냐에 대한 답을 먼저 내리고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찾아지면 당연히 뭐예요? 나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그 답이 뭐냐면 노바디라는 거예요. 노바디. 네, 요새 말씀 나오잖아요. 그 노바디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nothing을 가지고 everything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중, 뭐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죠? 집중하지 않으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분산되고 분열돼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흑암의 나라,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악령 충만해서 완전히 악령 꼭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자녀들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자,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길로 살리면 안 돼요. 그냥 길로 살리면 안 되고 지름길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백만장자 재벌이 되는 지름길을 세상에서 많은 책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했냐? 아,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안 돼도 3,000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그 지름길이 뭐냐?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지름길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초점이 3,000 제자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3,000 제자예요. 네. 물론 서부 경남에 많은 제자들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강단, 우리 강단에서 쏟아지는. 안 그러면 유 목사님 메시지 틀어버리지. 여기서 뭐하러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거 지름길이 반드시 정말 우리 참빛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237 복음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는 교회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천할 사항으로 받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 지름길을 아는 사람들이요. 이 지름길을 아는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블레셋을 이기는 아람과 아람 나라를 이기는 바벨론을 이기는 로마를 이기는 렘넌트 7명이었단 말이죠. 이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살렸죠. 완전히 살렸어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면요. 나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버리는 게 하나님 원리예요. 지난주에 노아 말씀드렸죠. 노아. 나를 통해서요. 세상을 살린다니까요. 오죽하면 누구까지 살립니까? 짐승까지 다 살렸어요. 그렇죠? 짐승까지 다 살렸다니까요. 누구 한 명 살았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가족 살아버리는 거예요. 네, 온 세계 살려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1장 14절의 집중은 어디에 집중한 거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집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로마 속국인데요. 로마 속국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기 상황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위기 상황은요. 지금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 상태. 이스라엘의 사고, 내 중심이에요. 내 민족 중심이에요. 이방 나라, 세계복음화 이런 거 상관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속국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지금 사단이 장악된 나라라니까요. 사단에게 장악된. 자, 이 시간표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표 보십시오. 코로나19에 전 세계가 떨고 있고요. 엊그저께 뉴스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부부가 코로나19 저기 됐어요. 감염됐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요.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 버렸어요. 네, 공공의 적이 돼 버렸어요. 세계는요.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돌을 닦으면 되는 줄 알고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와 그렇게 가리키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WCC라는 단체. 지금 세상에 완전히 장악돼 있죠. 천주교, 이슬람 손잡고, 그렇죠? 네. 그리고 천주교, 이슬람 손잡으니까 성공회하고 막 교회들이 같이 또 손잡고 거기에 같이 춤추고 있어요. 복음 완전히 없어진 시대. 사단의 나라 완전히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리는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참빛교회 여기에 모으셨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보내셨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부터 살려야 돼요. 어떤 말씀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붙잡고요. 그죠? 네, 나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름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되는 정확한 말씀. 응답이 되는 정확한 말씀.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성취시키는 미션이에요. 그게 뭐냐면 축복의 지름길이다. 축복의 지름길. 세 번째는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지름길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는 것. 자,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있는데 개인 전도의 지름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모늘을 찾는 길이에요. 사모늘을 찾는 길. 자, 그러면 응답되는 정확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지름길인데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십계명도 중요하고요. 산상보훈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 거기에 이 성경 66권에 포인트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포인트 되는 말씀. 그게 뭐냐? 복음 말씀이에요.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아니고서는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지는요. 나한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재앙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 가문이 재앙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아,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흑암 나라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시키시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권능 주시는구나 이거예요. 이게 복음 메시지. 근데 이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흐름으로 들어요. 말씀. 아니 목사님 말씀 흐름이 뭡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만큼 이 복음 메시지를 적용하느냐는 거죠. 그 정도죠. 복음 누림의 정도가 말씀 흐름이에요. 네, 복음 메시지가 말씀 흐름으로 정돈돼요. 자,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느냐? 아니면 진짜 아까 서론에 말한 그 세 가지 무슨 문제 닥쳤는데 이 문제가 왜 닥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마귀 꺾고 재앙 꺾고 지옥을 꺾고 이 자리에 두셨는데 이 자리에 다 꺾였는데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그럼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 하나도 없다니까요. 네. 필리핀 갔는데 지저스 이즈 더 크라이스트 택시마다 지프니라고 있거든요. 막 우리나라 그 라보 같은 그런 그 경차에다가 뚜껑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 20명씩 타고 이렇게 막 다녀요. 거기에다가 뭐라 해야 돼? 지저스 이즈 더 크라이스트. 근데요. 복음 하나도 없어요. 그 복음의 흐름, 복음의 말씀의 흐름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냐? 이 말씀의 흐름대로 살아가는데 뭐냐면 이게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되는 겁니까? 역사로 전달되는 거예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역사로 전달되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아, 여기 물이 있구나.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아, 이거 마시면 이 갈증이 해소될 거야. 그리고 보고 있는 거야. 아, 이 물 귀하다. 아, 갈증 해소된다. 그리고 안 마시는 요게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벌써 역사 일어났잖아요. 갈증이 해소됐다니까요.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거 기도 제목 되는 거는 안 믿는다. 그죠?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거는요 복음 누림이에요. 이제는 네, 하나님의 아들을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 네. 그러면요 전달된다니까요. 네, 전달돼. 자, 이때부터 다음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보이게 돼요. 말씀의 능력. 아, 그래 이 복음을 정말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 일어났느냐? 애굽에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 일어나니까 뭐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장자까지 깨져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길은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겠죠. 보라 자손들.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 아론과 그 자녀들
우상 만들잖아요. 힘드니까. 모세는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모세는 하나도 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힘든 게 뭐냐면 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덤비잖아요, 자꾸.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덤벼요. 매출하기 없다. 뭐 없다. 목마르다. 뭐 성경에 보니까 40년 광야길 가는데 의복이 해지지 않고요. 신발이 닳질 않았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내리고요. 그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데 아말렉 족속이 강탈하려고 뺏으러 와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해가 지는데, 그죠? 아무리 연합군 왔는데 해가 지는데 전쟁 났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광야길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자,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놓치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우상나라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집어넣었어요.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말씀 지키는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집어 던졌잖아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자기 신상에 절 안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고요. 거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상숭배 할 수 없다. 우상숭배 안 하는 자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에 들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줄 알고 정적들이 뭐예요? 복음 놓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벌써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알고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린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 동안에 좀 기도 안 하든지 기도하더라도 창문 꼭꼭 닫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든지 뭐 이렇게 방법 쓰면 될 텐데 아니요. 뭡니까?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찾아와서 사자굴 앞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섬기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거기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평소에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바벨론에 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벨론에서는요, 메대 바사 거치면서 뭐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거기에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랬지. 성전 지을 거 내가 다 줄게.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짓는 모든 자재를 바벨론에서 다 대줬어요. 우리에게 온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걸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미션이 축복의 지름길이라 해요.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던 몇 명이 있었냔 말이에요. 출애굽 때 몇 명 안 돼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세 도왔던 누굽니까? 이드로 장로, 여리고 문 열어줬던 라합, 그죠? 6, 7명.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요. 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에요. 이드로 같은 믿음으로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도우세요. 예. 라합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살려버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2명이었어요. 아람 나라 완전히 엘리사, 엘리야, 오바댜 그 3명이 몇 명 찾았어요? 7천 제자를 찾았어요. 몇 명? 시대마다 몇 명이잖아요. 블레셋 이긴 사람 몇 명입니까? 한나와 사무엘이요. 그 시대에는 이상도 제사장도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죠? 네. 이새와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 복음화 했던 사람 몇 명입니까? 얼마 안 돼요.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 몇 명들. 7가지 별명 가진 사람들. 이명계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명계약 가진 사람들이 어떤 언약 가지고요?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이에요. 갈보리산 뭡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영원토록 끝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죠? 감람산에 가서 뭐 받았어요? 미션 받은 거잖아요. 그 미션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 미션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라.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다른 배경으로 안 된다. 그러면 권능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죠?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게 138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138 가지고 14절로 들어간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축복의 지름길이 어디 있냐? 축복의 지름길. 138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방법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의 지름길이 뭐냐?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네.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서론의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일이 왜 왔느냐?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이 사건이 왜 왔느냐? 내 자녀에게 이 일이 왜 터졌느냐? 지금 시간표에 어떤 시간표냐? 참빛교회에 내가 왜 있느냐? 김요한 목사와 왜 만났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데 강단 메시지가 떨어지죠. 본부 메시지가 떨어지죠. 기도수천 말씀이 보이죠. 뭔가 이런 틀도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도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번 메시지가 언약의 여정이냐? 왜 RUTC의 응답이냐? CVDIP의 응답이냐? 찬송 열심히 부르는데요.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축복의 주인이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불러도 안 돼요. 기도 진짜 기도. 네.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요. 6가지 문제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영적 문제 여러분 있습니까? 나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착이라니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이 주어졌어요. 그것과 나와 문제 없어요. 나 영적으로 왜 이렇게 헷갈리지? 왜 삶에 문제 있지? 왜 이렇게 가난한 그 문제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인정을 안 하니까 뭐예요? 문제 들어오고 응답도 못 받고 그냥 10년이 아니라 30년을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237과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와버린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을 잡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합니까? 모든 답. 100만 가지 문제 앞에 답이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237 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럼 237을 계속 237 나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그 복음 가지고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멸망. 이 땅에 지금 멸망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멸망의 영역에 매여서 가고 있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멸망 속에서 멸망의 신에게 심부름을 하는, 귀신에게 심부름을 하는, 사단에게 심부름하는데 멸망하도록 도우면서 가고 있느냐? 내가. 아니면 천명 붙잡고 가고. 그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살리는 지름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천명이에요. 예.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지름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명이라니까요. 응답의 지름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이거 붙잡고 기도. 이거 붙잡고. 자, 결론입니다. 네 번째죠. 사모늘을 찾는 길. 개인 전도의 지름길. 자, 이 세 가지 하면요. 앞에 이 세 가지 지름길 찾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죠? 네.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그 집 찾아가서 먹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맛있는 걸 먹었어요. 제가 항상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걸 또 해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뭐예요? 맛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말씀에서 말씀대로 안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기도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도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이 되는데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너무 좋은데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답 하나만 알면 되겠는데 말 안 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누가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팔찌를 이쁜 걸 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머리를 딱 짚으면서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딱 손을 올려요. 어머, 너 팔찌 이쁘다?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응답되는 기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오늘의 전도. 이게 무슨 지름길이냐고요? 개인 전도의 지름길. 이건 누리는 거예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난리 났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건 누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딱 1장 14절에 2장 1절부터 4절의 역사가 딱 왔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이거 누리다가요. 집중하면서 이거 누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 갔는데 2장 9절에서 11절 역사 일어나요. 15개 나라에 온 사람들만. 조금 지나니까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그냥 이야기 책입니까? 역사 책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성취된다면서요. 3천 제자 시대. 3천 제자. 나를 살리면 일어난다. 나를 살리면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또? 말씀 받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2장, 사도행전 2장의 역사 확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헌금이 넘치기 시작하고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요.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그걸 모르는데, 못 누리는데 헌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가 내게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전도도 안 되고 맨날 가난한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살리면 헌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훈련비가 50만 원인데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데 밥도 안 주죠. 숙소도 안 주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원리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훈련 헌금이 237 나라 빈 곳을 찾아가는 데 쓰여요. 237 나라의 렘넌트들 살리는 데 쓰입니다.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에 쓰인다니까요. 제가 힘이 있어서 했습니까? 뭐 돈이 많아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길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느냐? 이게 헌금의 의미구나. 이게 헌금의 의미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다 주는. 정말 거기에 결론 나오더라고요. 네. 자, 성경에는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냥 어부였어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엘리사가 시골 사람이었다니까요. 다윗은 뭐 대단한 뭐 가문입니까? 아니요. 저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말째 뭐라 그러죠? 막내 누구 관심이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얻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배움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세요. 자, 그리고요 이 시대에 교회 핍박하잖아요. 이 교회 핍박을요 우리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핍박받는 사람들 쓰셨어요. 초대교회가요 유대교에게 핍박받죠. 로마에게 박해받죠. 그죠? 네, 이런 박해받는 사람들이 쓰임받았어요. 네. 그리고 되는 것도 없어요. 되는 것을. 네. 그런데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가. 네. 제가요, 반증을 좀 하자면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복음 붙들고요. 참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응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체험을 한 게요. 네. 저는 제가 결혼할 줄 몰랐어요. 네. 40이 다 돼가지고 네. 뭐 전도사가 네, 변변찮게 뭐 월급이나 많습니까? 뭐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뭡니까? 되는 거 없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게으르고요. 네, 배경 없고요. 능력 없고요. 그런 거 같은데요. 이 인생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 인생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오늘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사업하는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어요. 나를 아셨어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요.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만 하세요. 아멘? 네, 믿음의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도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을 떠날 수도 없고 주의 앞에서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스월이 뭡니까? 지옥 같은 깊은 곳이에요. 거기에 있어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힘센 손이에요. 오른손이 힘센 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뜻도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동기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오직 복음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그러니까 오직 복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인도합니까? CVDIP. CVDIP. 나를 제일 살리는 길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오늘 좀 길게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원네스를 누리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내가 노바디로 에브리바디를 살리는, 나팅으로 에브리띵을 가지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지름길, 축복의 지름길, 응답의 지름길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취가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항상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